요 근래에 저는 이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대상을 볼 때 단순하게 받아 넘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의 깊게 살피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세계 교계, 물론 우리 조국이니까 우리나라의 그 교계의 현상들, 그것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히 이 종말론적인 문제로 이 세계 교계는 물론 한국 교회도 굉장히 시끄럽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에게 이타간 양머리들에게 성경적인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무엇이냐, 바른 길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환난에 관한 주제도 설왕설래가 되고 있고, 바코드라는 베리칩 666 갖가지 화제거리가 교계에 아주 경쟁적으로, 또 사실 또 논쟁적으로 많이 얘기가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근자에 그런 관계된 출판된 책들도 제가 좀 힘써서 읽어보고, 또 그런 분야에 나름대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분들의 동영상도 좀 봐보고,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 교우들에게 정리를 해드리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한국 교계가 모두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만은 성경에서 벗어난, 다시 말해서 정도에서 이탈한 그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길로 우리 양무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절실하고 절박한 마음을 갖게 돼서 지난주 환난이 오고 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준비한 설교를 다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역부족이어가지고, 그런데 오늘 또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계속편으로 해보니까 이거 2번 가지고는 또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지만, 우리 교우들한테 미리서 말씀드립니다. 이번 구정 연휴 주일은 아무래도 고향도 찾으시고 여행 중에 있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오늘부터 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번 구정 연휴 그 주일에는 그냥 우리가 듣고 은혜 받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정 연휴 기간 주일이 지나면 또 계속해서 이 종말론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이란 구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구원이 없으면.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고 은혜를 받고 말씀에 눈이 열리고 보니까 구원보다 중요한 주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분들도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 받았다는 결정적인 증거들, 또 구원 받은 자로서의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렇게 놀랍고 영광스러운 삶, 그러니까 거리가 너무 멀어요. 이것을 볼 때 구원과 관계된 말씀들을 집중적으로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서 이런 문제를 놓고 중차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을 비롯해서 다음 주일은 그렇다고 해서 나오시면 나와버리면 안 되고,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그런 말씀, 그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 또 계속해서 이런 것과 관계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대환란이 오고 있다. 여러분, 대환란은요, 우리 주님 자신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 주일에 제가 인용을 했었죠. 마태복음 24장 21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창세로부터 듣도 보도 못한, 이후에도 없을 엄청난 환난의 시기가 펼쳐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다니엘서 12장 1절 보니까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라. 대환란을 확실히 예고하고 있어요. 뭐 계시록 오니까 살필 거니까 우선 곁에다 좀 접어두고요. 그래서 사실상 세계 교계는 물론 한국 교계에도 대환란을 주제로 지금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환란이란 말이 원래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우리말로 알아듣기 쉽게 직역을 해보자면 도리깨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국인들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콩 타작을 하면은 콩 알곡과 그 죽정이를 가리기 위해서 도리깨로 저는 잘 못합니다. 막 도리깨질을 하죠. 그럼 도리깨 밑에서 그냥 콩이 막 이리 둥글고 저리 늘고 그냥 알곡이 나오고 그다음에 껍질이 막 부서지고 난리예요. 그래가지고 뭘로 챙이로 이러면서 탁 붙여가지고 죽정이는 사라지게 하고 알곡만 딱 모아드리는 것입니다. 도리깨질이라는 도리깨질. 또 요즘 뭐 신종어는 아니지만 진주부터 사용한 용어지만 또 뭐라고 그래요? 체질이라고 해요. 체질. 체에다가요 벼 알하고 뭐 여러 가지 죽정이를 같이 섞어가지고 막 채로 치면 어때요? 그것이 알곡이든 아니면 죽정이든 막 이리 둥글고 저리 둥글고 정신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죽정이는 다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알곡을 모아서리는 일인 것이죠. 근데 그렇게 보면은 환란이라는 게 이게 예사롭지 않겠구나 감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또 이제 이후로도 이런 환란이 없다. 환란의 시대. 그것이 지금 우리 설교의 중심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환란을 놓고 흔히 대환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언제 실현되느냐?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가 혹은 교회라고도 할 수 있죠. 교회의 휴거, 우리 믿는 성도의 휴거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신학적인 쟁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학자들은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환란을 우리로 하여금 통과하게 하시겠느냐? 여러분 아직 그 환란의 진상, 환란의 내용을 잘 모르시죠? 창세 이래로 이후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환란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을 통해 이따가 조금 일부를 살피겠습니다만은 저는 원래요 환란 전 휴거설이 있고요 환란 후 휴거설, 물론 또 7년 환란인데 그것을 반으로 나눠서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런 말씀은요 교리적으로 여러분이 정립을 해야 되니까 잘 들어두셔야 돼요. 또 사람에 따라서, 학자에 따라서는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 휴거한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크게 대별하면 두 가지입니다. 환란 전 휴거냐, 환란 후 휴거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관심의 표적이에요. 왜냐하면요 환란 후 휴거가 성경에 그게 맞다면 우리는 환란을 통과해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환란 후 휴거니까, 휴거라는 게 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정확히 묘사되어 있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죽은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나가지고요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끌어올림을 당해요.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소위 휴거예요. 휴거. 사실 여러분 그 여러 해 전, 세월이 좀 지나갔습니다. 그때 세계적인 명제로 이 수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익혀진 것이 뭐죠? 휴거란 책이에요.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이 뭐냐, 인류 역사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데 관심을 가진 자는 그 휴거란 책을 다 읽어보게 되는 거예요. 또 늦었지만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기회가 된다면 그 휴거란 책을 읽독은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렇든 저렇든. 그것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적인 나름대로 시야가 쫙 열리게 돼요. 사실 그 휴거란 책은요 미국 대통령 필독서로
백악관에 진열된 책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이나 인류의 역사를 모르고 어떻게 정치를 하겠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세계 경영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가 다루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또 휴거란 이 책의 이름뿐만 아니라 유사한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책들이 많이 출간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환란 후 휴거가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믿는 여러분이나 저나 합해서 교회라 가거든요. 교회가 환란 후 휴거를 한다면 우리는 7년 대환란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통과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7년 대환란 후 휴거를 하니까 7년 대환란을 다 통과하는 거죠. 그런데 원래 저는요, 개혁신학적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환란 후 휴거에 무게를 좀 뒀습니다. 그러면 환란 전 휴거가 성경적으로 근거가 전혀 없다는 말인가? 또 환란 전 휴거도요, 나름대로 성경적 근거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방이 서로 이해를 하고 수용을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근데 저는 내 나름대로 환란 후 휴거에 무게를 좀 뒀던 거예요. 근데 7년 대환란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아이고, 내가 그 환란을 통과할 수 있을 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젊은 날에는요, 믿음이 막 불이 붙어가지고 환란이고 뭐이고 죽으면 뭐 그만인데 내가 순교자들도 얼마나 많았는데 나도 순교의 제물이 될 거다. 나도 환란을 통과할 거다. 그런데 이 환란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이 이따 보시게 될 거예요. 오늘 보는 것도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해요. 여러분, 그 목사님 정말 그런 환란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역사적인 구체적 사례들, 부인할 수 없는 사례들이 있어요. 이를테면요, 뭐가 있죠? 노아와 홍수. 아무도 믿을 수 없었어요. 하늘이 이렇게 청명한데 세계가 창조된 이래로 그대로 지금 유지 잘 되고 있는데 무슨 홍수는 홍수냐. 근데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는 그거거든요. 무릇 기식이 있는 것은 내가 다 진멸해버리겠다. 생명을 가진 것은 모조리 진멸해버리겠다. 그래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예비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믿는 사람만, 노아와 그 가족들 8사람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다 진멸된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이 과학시대인데 무슨 노아와 홍수를 얘기합니까? 근데 지금쯤 와가지고는요, 불신 과학자들까지 노아 황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우선 저희 교회에서 늘 얘기했으니까요, 간단한 대표적 사례예요. 저 히말라야 산맥 8,000m 이상 되는 고지에 지구촌에서의 가장 깊은 바닷속에 있는 모래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여러분, 저 필리핀 근해가 세계에서 제일 깊다는 바다잖아요. 그 바다가요, 내가 기억은 확실치 않지만 아마 해저 7,000m도 더 되는 줄 압니다. 그런 깊은 곳에 바다라는 건 참 묘해요. 저도 바다가 2km밖에 안 돼서 강이나 바다를 들어가 봤는데요. 물이 썰물이 싹 빠지고 나면 가운데 그 물이 좀 남아 있어요. 그거는 얕은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고기들 잡고 그러려고 딱 들어가 보면 맨 가운데는 뭐가 있는 거예요? 뻘이 있는 게 아니라 모래가 있는 거예요. 모래 위에 난 사람의 발자국 속에요, 고기가 딱 들어있거든요. 저 직접 그래 잡아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깊은 심해나 있을 법한 모래, 거기에나 있을 법한 조개가 해발 8,000m 고진 히말라야 산에서 발견된 거예요. 이거 아무도 부인 못해요. 도대체 왜 심해에 있어야 될 것이 여기 있단 말인가? 이해가 불가능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규명이 불가능해요. 노아 홍수를 전제할 때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또 이를테면 미국에 있는 3대 캐년 중에 특히 그 그랜드 캐년 중에 그랜드 캐년은 제일 낮은 것이 몇 미터라고 해요? 해발 1,000m나 됩니다. 굉장히 높은 것이죠. 이게 거기 보면은 화석층이 한눈에 쫙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거기 창조과학 세미나를 많이 가는 것이죠. 이재만 선교사님 안내로. 그 돈이 제가 너무 많이 들었어가지고 돈을 조금밖에 안 들고 옆구리로 다녀왔어요. 근데 아이가 놀랄 만한 것은 그 화석층에 해발 1,000m 된 고지인데, 물론 높은 것은 훨씬 되는 거죠. 이 오징어 떼가 있는 거예요. 아니, 바다에나 있을 오징어 떼가 왜 여기 있느냐 말이에요.
조개가 왜 거기 있느냐 말이에요. 해발 1000m 이상 고지들인데, 그것은 오늘날 창조과학자들도 주장하고, 과학자들이면 그 사람들 세계적인 과학계의 정상에 있는 분들, 노벨상 수상자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가지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어요. 노아 홍수는 국부적인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양상을 띤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그 외에도 그것을 증거하는 증거가 너무 많아요. 엄청난 환란이거든요. 숨쉬는 모든 생명체가 다 전멸돼 버렸으니 노아와 그 가족 8명을 빼고는 충격적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볼 수 있는 것이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 유황이 비처럼 쏟아져 가지고 성이 다 매몰되고 산자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누구만 살고? 롯과 그 가족만 딱 살았어. 엄청난 환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환란이라는 것은 역사 속에 또 이 일반 역사 속에서도 빈번히 있어서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 일대를 고고학적으로 전부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하면서 거기서 다 발견하고 보고 있어요. 지금 정말 저도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준엄한 심판이 어떤 것이었는지 가서 확인하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 보신 일이 있어요? 영상을 통해? 또 얼마나 그 답사한 분들은 전부 고고학자들입니다. 그냥 학자들이 아니에요. 전문가들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2차 대전 때 같은데요, 유대인이라고 생긴 사람 다 학살하는, 나치에 의해서 학살된 사람 600만 명이요. 그건 뭐라고 볼 수 있죠? 유태인이 600만 명 학살당할 때 폴란드인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 2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우리 한국인들도 지금까지 위안부들 때문에 우리가 가슴 아파하지 않아요. 세계대전이요. 말이 세계대전이 이건요, 지구촌 전체가 참으로 참담한 거예요. 참담해요. 너무 참혹해서 입에 오르내릴 수가 없어. 전쟁의 실상을 글러써서 올린다면 그것도 불가능해요. 지금 봐도요, 가슴 저미는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앞을 가려. 도대체 우리 인간보다 가난한 자가 어디 있냐, 이렇게 불쌍한 자가,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서로 섬기고 서로 존중히 여겨 사랑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러느냐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인간이 어리석다는 말인가, 가슴을 치게 돼요. 그게 뭐 때문에? 환란을 방불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문제도 아니요, 전무후무한 환란이 오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어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해서 피 한 번을 쏟아 우리를 구속했는데, 구속한 우리 백성, 자기 백성, 우리 교회를 환란을 통과하게 하겠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전문날에는 막 신앙에 불이 붙어가지고 어떤 환란도 나는 이길 수 있고 또 주님이 이기게 하실 거다, 나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 이런 것도 상상을 해봤어. 공산주의자가 다시 돌아와서 6.25 때처럼 이 판자에다가 큰 못을 박아가지고 너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갈 거냐 안 갈 거냐. 제가 군대 가서 한번 당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굽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실제적인 전신은 아니니까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중령 대령 이분들이 참모들인데, 아니 교회 다니는 놈이 전시인데 그 CPX랑 게 있잖아요. 지금 전시다, 전시. 그런데 예배 드리러 가겠다고? 아니 지금은 실제로 전시는 아니니까 제가 가서 예배 드리고 오고 이 CPX가 멋지게 성공할 수 있도록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제 고집을 못 꺾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녀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다녀오라고. 그러면서 남긴 말이 있어요. 너는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너는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해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 참 그런 명예로운 별명을 얻고 나니까 정말 감사. 그래서 제가 민간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딱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주님이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십자가 내리셔서 구속한 자기 교회를 이 환난을 통과하게 할 것인가? 그때는 젊어서 막 신앙에 불이 붙어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말씀에 눈이 쫙 열리고 나니까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말씀에 눈이 열린다는 것은 주께서 복 주셔서 우리 형제자매들께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짜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그런 영적인 청춘을 사는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편안하니 안정된 목회를 하고 있어. 뭐 그렇다고 편안한 건 아닙니다만은 근데 이제 지금에 와가지고 대환란을 싹 들여다본 거 이랬더니 내가 이 환란을 과연 통과할 수 있을 건가? 나는 아니라. 자신이 없어. 차라리 그 환란 초기에 딱 그냥 숨겨져서 죽어버리면 좋겠는데 그 환란을 고스란히 통과한다는 것은 내 능력으로는 불가하게 생각해요. 젊은 날에는 주님이 또 능력을 주시니까 그 통판 위에 못 위로 걸어가면 나는 걸어가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어떻게 그 통판 위에 못 위로 걸어가느냐? 주님이 계시는,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그것을 견딜 힘, 이길 힘을 주시지 않겠네,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그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압도적인 환란을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요, 이제 이 환란 후 휴거라는 것이 환란 전 휴거로 이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환란 전 휴거로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란 전 휴거가요, 근거가 없냐면 성경적 근거가 확실히 있거든요. 그래서 단번에 우리 주님이요, 승천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뭐라고 그랬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세상 끝날이라고 하고 그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하는데 주님이 함께하는 우리가 이런 하나를 통과하겠느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건 환난 전 휴거가 맞지 않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심판해서 멸종시킨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까 노아 홍수도 말했죠. 홍수 시대도 그 시대의 의인은 주님이 살렸어요, 죽였어요? 불신자들과 함께 완전히 소멸시킨 게 아니라 노아와 그 8가족은 방주를 예비해서 살리신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렇게 그 성읍이 죄악이 하늘에 닿아가지고 다 죽게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누구는 살리지? 의인 롯과 그 가족은 살리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의인을 죄인과 함께 한 번에 그냥 소멸시켜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그렇다면 교회인 여러분과 제가 과연 환난을 통과할 것인가? 그건 아닐 것 같은 생각이에요. 그렇지?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요,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제일 정말 충격을 받고 생활 속에 적용하면서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를 뭐처럼 지키신다고?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그런데 물론 환난을 통과할 때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환난 후 휴거서를 주장하는 학자는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의 묘미를 딱 들여다보면요, 환난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환난의 영향을 받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피할 자가 없는 거예요. 피할 자가 없어.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죠? 암탉이 날개에 병아리를 묻어서 내가 너희를 품어서 지켜주시겠다. 그리고 시편 120편에 보니까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이 압도적인 이 환난을 통과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환난 전 휴거로 이동을 한 거예요. 제가 좀 잘못했나요? 근데 이것이 원래부터요, 학문적으로는 이해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성경적 근거를 확실히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좀 씩씩하고 나 죽으면 죽지 뭐 그까짓 거 하나님이 이길 힘을 또 주시겠지. 그 신앙에도 용기 백배한 사람은 환난 후 휴거를 선택할지 모르겠어요. 그죠? 제가 젊은 날에는 그랬듯이. 근데요,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분명하고 확신한데도 주님이 이런 분이신데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키시리라고 한 분이 설마 우리를 그 압도적인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 환난을 통과하게 하실 건가? 그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좀 제가 이해가 가시죠? 그러나 이 두 가지 학설이 쌍벽을 이루고 있는 건 사실인 것입니다. 마치 그 환난은요, 그 도리깨질하는 것보다 더 하는 거예요. 그건 저리 갈아요. 이따가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지난주일에 설교를 한 번에 다 마치려고 했는데 설교할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역부족이더라고요. 적어도 시간을 한 2시간 반 정도 있으면 요지라도 하겠는데 한 40분 가지고 설교한다는 건 역부족이 안 돼요. 오늘도 제가 일부 설교를 해보니까 오늘로 이 설교를 이 부분을 환난에 대해서 마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제가 두고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환난 전 우리가 휴거해버리면 우리는 환난을 통과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사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을 살면서요, 신앙생활 할 때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환난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환난은 수시로 당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시련, 그런 역경, 그런 환난이 아니고 대환난인 것입니다. 대환난. 그래서 환난 전 휴거가 맞단다면은 여러분과 저는 대환난, 7년 대환난이 오기 전에 하늘로 끌어올림을 상해 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 말하고 있듯이 하늘로 올리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훨씬 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세계 여러 가지 조짐과 징조를 볼 때 상당히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지금 심각해요 지금. 근데 그 환난 전 휴거라니 대환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그 전에 우리는 휴거할 거다. 그렇게 믿어서 제가 정말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도 말씀했죠. 둘이 김을 매다가 한 사람은 올림을 갖고 한 사람은 옆에서 김 매던 어디로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둘이 같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올려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아요. 아니 같이 잠을 자는데 이 사람은 어디로 가버렸지? 차를 타고 같이 여행하려고 운전을 하고 하는데 운전자가 진실한 크리스찬이었던가 휴거 딱 해버린 거예요. 뒤에 타고 차가 이런 운전자 어디로 갑자기 사라졌나?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작가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휴가란 책에 소설 기법으로 쓴 건 사실이지만 사실입니다. 그거 주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친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난 각성을 하면서 내게 이탁한 약물이들이 이 종말론적인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 이때 믿음을 구원도 분명히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처럼 말씀을 열심히 사모해가지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성령의 엄청난 감동과 감화 중에 주님이 선한 목자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했잖아요. 내 멋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인도를 성실하게 받아서 선한 목자가 된 그분의 인도를 받아 사는 내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도 주일인데 제가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서부터 주님 오늘 주의 날입니다. 부활의 큰 날입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약물이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뭐 일부 예배도 제법 나오셨더라고요. 일부 예배라고 소홀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다 묵상하고 정리하고 또 정립해보면서 이 말씀을 그래도 내 능력으로는 전할 역량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주셔야 내가 전하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이 강단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주도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너는 나의 도구일 뿐이다. 알았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마귀라는 놈이 하는 거예요. 설교는 그래도 너의 지성과 너의 묵상과 그다음에 네가 성경을 얼마만큼 깨닫고 이해한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네가 설교하는 것이지. 자꾸 그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주님.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러 올라올 때마다 제가 주님과 신경을 하는 게 이거거든요. 마귀라는 늘 나를 미혹하다 보니까. 그러면은요, 여러분 참고로 요한계시록을 볼 때 1장 19절이 그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이제 있는 일은 누구죠? 요한이 직접 본 거예요. 1장 18절까지. 그 다음에요, 지금 있는 일은 뭐죠? 2장과 3장. 소아시아 7교회. 그렇지. 요한 시대에 실제로 현존하고 있던 교회들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4장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대환란을 집중적으로 거론한 성경은 따라서 합시다. 6장부터 18장까지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과제를 내드렸죠. 사실 이 단위에서 목사가 얘기하면은요, 이 목사가 시설포사란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다 평가하고 판단해보고 바로 이거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안 한 분들은 조금은 그래도 회개하세요. 제가 강단에 세운 하나님이 세운 말씀 사역자의 말을 너무나도 내가 불순종하는데 이제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다음 주에 오실 때까지 6장부터 18장까지는 반드시 일독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있게 돼 있어요. 그 주보에 제가 해놔서 다니엘서는요, 마태복음 24장 계시록과 방불할 만큼 인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을 쫙 얘기해주고 있어요. 너무 놀라운 성경입니다.
어떻게 그 시대에 이럴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근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라는 건요, 어떤 종교 서적에도요 그런 게 없어요. 성경만 엄청난 애언이 있거든요. 애언. 그 애언이 하나라도 틀려보면 성경의 고리가 확실히 추락해버려요. 근데 그 애언이 하나도 틀리냐고 다 맞아버렸다 그러면,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충격을 먹고 놀라워하고 성경을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탁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자기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짓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시 있지 않더라. 이러니 이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경영을 어떻게 하시는지, 인간이 자기들이 마치 펼치는 것 같지만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인류에 대한 경영이 성경에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은요 눈이 떼어요. 보여요. 과거에는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한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장차 이런 일이 있지 않아요. 장차란 말이 성경에 그럼 우리도 그 논리를 쫓아, 아, 장차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다. 그럼 딱 일어나요. 일어나. 사실 이스라엘이 1948년 5월에 독립을 했잖아요. 근데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요, 성경을 보고 장차 조만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겠구나. 근데 한도 저 어리석은 놈, 저 학자라는 놈이 소위 성경만 봐가지고 저렇게 말할 수 있나? 이스라엘 회복은 불가능했냐면 이스라엘이 산지사방으로 세계적으로 흩어져 버린 지 몇 년이 된 거예요? 2000년이 된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회복을 말한다고 믿겠어요? 근데 말하고 있었거든요. 설교 중에 막 선포하고 있었어. 이스라엘이 조만간에 회복될 거다.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2차 대전의 승자인 영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독립이 다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지사방 아프리카, 미국, 러시아 사방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온으로 돌아가자, 시오니즘이었어요. 돌아오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야. 사는 것 자체가 다 죽을 것 같아. 그래도 독립을 딱 하고 6.1 전쟁의 완승을 거둬버리고 이스라엘에 굳게 뿌리를 견고하게 딱 세워주고, 그리고 근래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호소했거든요.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눈물로 막 호소한 거야. 아니,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저 에서의 후손들은 막 석유가 막 터져가지고 난리인데 우리는 이게 뭡니까? 석유 한 방울도 안 나가지고. 그래서 기껏해 평균에 뭘 팠죠? 지금으로부터 약 3,200여 년 전에 솔로몬 왕이 경영하고 발굴했던 구리동산이 있어요. 구리동. 여러분, 이번 제가 CTS인가 보니까 거기 가가지고 답사를 했더라고. 구리동산. 그 시대에요. 솔로몬이 구리동산을 개발했거든. 그래가지고 그 우리나라 그 목사님인지 탐사팀인 멤버인지는 누가라 모르겠는데 동굴이 막 이리 뻗고 저리 뻗고 난리예요. 그 구리를 캐낸 그 동굴이 있는 그 동굴로 막 뛰어다니면서 굉장히 감격스러워 하더라고. 와,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구리를 캐냈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막 기어다니다 보니까요. 동굴을 벗어나서 찬란한 해를 보게 돼, 그때. 드디어 이제 찬란한 해를 보게 됐습니다.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흥분해가지고 야단이더라고. 근데 현대에 와서 세상에 이게 뭐예요? 석유 한 방울도 이스라엘 안 나와. 아주 눈물로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버린 줄 아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골란고원에서요 엄청난 분량으로 매장되는 석유 광산이 터져버렸습니다. 근데 골란고원에서 하나는 터지고 또 하나는 제가 지명을 잊어버렸는데 거기서 또 제2의 석유 광산이 확 터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축제입니다.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제까지 숨겨놨다가 이제야 터뜨려 주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랍구나. 그건요, 이제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작년 12월 6일 날 뭐라고 했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하니까 그냥 세계가 벌집을 쑤셨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테러가 일어나고 막 죽고 살고 야단이야.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 한 것은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제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성전산을 점령하는 거예요. 점령해 거기다가 성전을 재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재건 재단까지 다 세워졌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거기서 드릴 제물까지 다 만들어 붉은 송호를 우리 그 사람에게도 그 있잖아요. DNA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조작을 해가지고 내이기에 나오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제물 붉은 소를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니까 그것을 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러려면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도 돈이 많지만 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석유 강산이, 세계적인 석유 강산이 두 개나 터진 것을 볼 때 그날이 가깝구나, 이런 생각을. 그리고 성전 재건이 되면은 이제 그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교훈대로, 계시록의 교훈대로, 말씀대로 틀림없이 이제 재림 직전의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선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6장부터 7장까지는요, 7봉인, 7인 재앙이 나옵니다. 이제 대환란의 재앙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뭐라고요? 7인 재앙. 그 임봉, 도장 찍힌 거 탁 봉해져 있어. 근데 그 7인을 뗄 분이 누구 수로 나오죠? 6장 1절 보니까 지난 주일에 봤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은요, 저기 인류 미래가 들어있는데 그 도장 찍힌 임봉된 그것을 누가 뜯어야만 돼. 그래야 그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고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그 임봉된 것을 뜯을 자가 없어서 요한이 서럽게 웁니다. 통곡을 하고, 이 인을 뜯기에 합당한 자가 어디 있느냐고. 그럴 때 딱 나타나신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인을 뜯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그것을 뜯기를 시작해.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임봉이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재앙이 뭐죠?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나팔 재앙은요 8장부터 9장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재앙은 10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자, 첫째는 뭐죠? 일곱 인재앙. 두 번째는요, 일곱 나팔재앙. 여러분이 이 윤곽을 머릿속에 담아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지막에 뭐예요? 일곱 대접재앙. 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상 속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경영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것을 펼쳐가고 계시는 중인 것입니다. 그런데 6장부터 16장까지 나와 있는 그 일곱 인이나 일곱 나팔이나 일곱 대접 재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대환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말이에요. 대환란이에요. 그래가지고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10마를 탄 100마를 탄 예수님이 다 재림의 주로 나타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이 저는 그 환란 후 휴거를 믿게 된 원인으로 작용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건 또 성경 해석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오늘은 지나가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 일곱 인이나 일곱 나팔이나 일곱 대접 재앙이라는 것은 점진적입니다. 그 재앙의 성격이 좀 더 과격하게 되고 심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 예를 들어서 일곱 나팔 재앙은요, 맨 마지막 일곱인 재앙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거예요. 일곱 대접 재앙은 일곱 나팔 재앙으로 말미암아 일곱 대접 재앙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연결고리,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제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 신학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아셔야만 돼요. 그래야만 건강하고 바른 종말론적인 견해나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막 메모도 하시고 막 기억도 하시고 그러세요. 자, 그러면은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 이런 대환란이 오고 있는데 환란 전 교회의 휴거다, 이것이 맞단다면 너무나도 좋아요. 환란을 모면할 수 있어. 우리는 환란과는 상관없는 자야. 그러나 혹시라도 환란 후 휴가라고 한다면 이건 장난이 아니야. 여러분과 저도 그 환란을 통과해야만 돼. 그럼 우리가 통과해야 될 그 환란이란 무엇일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로마서 6장을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요한계시록 6장. 벌써 시간이 또 12시가 넘었네요. 아유, 참 이거 큰일 났네요. 자, 계시록 6장 하여간 보도록 하십시다. 자, 지난 주간에 이어서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다섯째 인을 뗄 때 펼쳐지는 재앙입니다. 그 무서운 재앙의 한 부분을 12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 6장 12절부터 한 목소리 볼까요? 시작.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로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로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진로가 여기 묘사된 그대로 받습니다. 학자들이 다 그렇게 받아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위대한 과학자들도요 문자적으로 받아요. 이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때가 온단 말이에요. 지금 심심치 않게요 우주과학자들이 하면 어때요? 무슨 혹성이 지구로 올 것이다. 또 우리나라에도 저 경상도 쪽에 뭐가 떨어졌죠? 저는 그런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가 떨어졌죠? 경상도. 그래서 그걸 막 주우러 갔죠. 값이 나간다고 해가지고. 우주에 있는 왜 그게 막 떨어졌어요. 근데 그런 것은 조그마한 먼지 같은 것이 떨어진 것이고 진짜 우주에는 흑선이나 별이 궤도를 이탈해서 만일 자유롭게 다니다가 지구에 찾아온다면 지구는 참으로 엄청난 재앙을 맞게 될 것입니다. 오직 있으면 임금, 왕족, 장군 내노라 하는 사람들까지 굴 속에 숨어가지고 산하 바위야 우리에게 떨어져가지고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 우리를 좀 감춰주라. 그리고 어린 양의 진로에서 우리를 가려주라. 그것은 진로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진로는 환난입니다. 누가 능히 감히 감당하겠느냐는 거예요. 엄청난 경고를 주는 거예요. 이게 물론요 환난전 휴거를 믿는 학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것에 대해서 면한 것을 놓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군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 말씀이 맞군요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만에 하나라도 이 환난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도 감당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것에서 피할 수 있는 자는 달이 그러고 해가 그러고 별들이 떨어지는데 피할 수 있는 자가 도무지 어디 있단 말이에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더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더 확실히 믿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구나. 자, 그러면 이제 7장은 삽입 선고예요. 그런 과정 중에서도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걸 딱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8장에 와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8장 1절을 보니까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제 뭐가 시작되겠죠? 7 나팔 재앙. 6번에 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할까요? 시작.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래서 7절부터 몇 절만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면 그대로 이거는 계시록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읽기만 해도 해석이 절로 되는 거예요. 7절부터 첫째 나팔을 불 때 어떤 재앙이 임하는지 한번 7절부터 몇 절만 한 목소리로 같이 봅시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여기 나온 건 뭐냐면은 8장에서는요 지구에 모든 분야별로 영역별로 3분의 1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3분의 1이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알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던 백두산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서해바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어서 아까 그랬죠. 누가 능히 이기리요. 그래서 감당할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에 11절에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니까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마실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으니 이게 어마어마한 재앙인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래가지고 우리 13절 오늘 이 계시록은 13절까지 하고 제가 이 말씀을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성경 한두 군데 찾겠습니다. 그러면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무서운 강령이죠.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왜 3번에 친 거예요? 넷째 나팔까지만 안 불었어요. 그래서 나팔 재앙이 3개가 아직도 남아있다. 화가 있으리라. 그래서 그 화가 9장에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9장은요 더 치명적인 타격이, 아까 제가 그랬죠, 점진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심판을 하는데, 그러면 7년 대재앙을 통과하기 전에 휴거돼버리는 사람 말고, 7년 휴거해버린다면, 환난 전 휴거를 우리가 믿는다면 환난을 통과할 사람은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 그건 내중에 이제 설명을 해드리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믿지 않은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들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막 정신이 번쩍 들어. 우와, 정말 무서운 시대가 도래했구나. 재림이 가까워 않는가 보다. 기독교인들이 전도할 때 말한 것처럼. 그래서 믿으려고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 믿는 거예요. 무서운 의지의 신화 화신들인 거죠. 그래서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환난을 쫙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환난 전 휴거를 해버린 우리 믿는 성도들한테는 그런 환난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심판도 없단 말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심판이 있음을 확연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연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그 본문을, 로마서 5장. 우리 믿는 성도들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이해해야만 이 심판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요 너무 거룩하심으로 죄를 참아보지 못하신다.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 쓴 책 제목을 제가 얘기했죠. 제 친구 목사님인데 에베소서 강해를 쓰고 제목을 그렇게 봤어요. 거룩과 영광의 초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과 영광으로 초대하는 것이지, 자기 할 짓 다 하고 자기 머리 굴려서 살고 그래도 나를 믿어줬으니까 너는 구원이다, 그런 하나님은 결코 아니시라 이 말이에요. 거룩과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해서, 따라서 해볼까요?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게 만드는 데 목표가 있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너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이런 존재로 우리 자신을 존재부터 변화시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데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고 거기에 목적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구원의 길이라는 걸 아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때만 내게 행복이 있어요. 그렇게 될 때만 내게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진짜 믿는다는 게 이런 걸 의미했구나, 그걸 분명히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이거. 그러면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 10절, 11절 우리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이게 제가 잘못했네요. 고린도후서 5장, 로마서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로마서는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신약성경 290페이지입니다. 290페이지. 10절과 11절. 10절과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미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여기 보니까요, 이 말씀은 바울이요 믿는 자에게 한 말씀이에요, 안 믿는 자에게 한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이 대상인데 10절에 이는 우리가 믿는 자들,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지면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거다. 그리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될 거다. 상과 벌이 반드시 인간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원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요 11절에 바울은 뭐라 했죠?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여기 두렵다는 말이요, 원래 영어로 참 이 성경 번역을 잘해야 돼요. 이 말이요 적지 않은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는지, 테러, 두려움이라면 테러란 말이에요. 여러분, 테러란 말만 들어도 그냥 좋은 일이 있고, 우리나라도 이런 테러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요, 여기 주의 두려우심이란 말이에요, 테러란 말이에요. 주님이 마치 테러를 행하시듯이 심판해 버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므로 이 사도 바울 일행들은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주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도, 믿는 자한테도요, 당신들 믿는다고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 십자가 부활 믿었으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어디 내놓냐. 물론 그것도 믿음의 시작은 시작이지만은, 뭐라고요?
사람들을 권면하고 있다.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기양이 믿는 성도들에게 제대로 믿으라고 바울이 두려울진저,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두려울진저. 믿는 사람들을 당해서 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바울은요 양심에 거리끼는 게 사실 없는 사람이에요. 이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양심에 거리끼는 생각을 해보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양심대로 말씀대로 착 지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도 죄 없다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하지 못하리로다.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고, 내가 어떻게 양심적으로 살았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다 알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바울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막 강력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 권면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 종말론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 세뱃제는 약물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인 줄 확실히 믿으시고 아멘으로 하다보면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로 이제 가봅시다. 히브리서 이 말씀만 보고 오늘은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이걸 여러 번에 걸쳐서 제대로 말씀을 좀 전해야 되는 히브리서 12장 368페이지예요. 368페이지. 그 대신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은 이렇게 말씀을 하다가 말아버리면 안 되니까, 자, 어디서부터 보냐면요 18절부터 봅니다. 18절.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은 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생각해 보면 18절부터 교독합니다. 12장 18절.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이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야 시내산으로 가죠. 뭐 하려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데 뭐 산이 막 반짝반짝 빛나고 뭐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를 백성들이 보고요 너무 두렵고 막 공포가 일어나가지고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말했죠?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했다. 이제 그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만 좀. 얼마나 두렵든지. 그래서 그 20절에 보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두렵고 떨림을 견딜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어땠어요? 21절 한 목소리로 봅시다. 시작.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이것이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모세까지도 심히 두렵고 떨렸다.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는 하나님과 사람은 다른데, 우리 인간은 이미 죄로 오염돼가지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가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5절부터 쭉 한 목소리로 봅시다. 25절 시작.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세상에 하늘로부터 경고받은 우리. 26절에 그래서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했지만 이제는 약소가 이르시되 땅만 진동하기는 어디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어디까지? 하늘도 진동하리라. 그날에 우리는 모두 이 어미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28절 29절을 한 목소리로 봅시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도 이 심판, 종말론적 심판대를 기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28, 29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묵상할 때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로서요 제가 생각을 잘못해보면 그때부터는 두렵고 떨리는, 그거 회개치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세배치의 약물이들이시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가 종말을 찍을 날이 오고 대환란을 통과할 것이고 믿는 자까지도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분명할진데 말씀을 제가 다 생략해버렸으면 나중에 이제 또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생각부터 봐, 입의 말도 바르게 하고 양심이 살아있기를 하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 믿음이란 게 뭐죠?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은요, 말씀을 아는 자에게 물어보고 거기 굴복하고 복종하는 게 최선책인 거예요. 그게 상담이라는 게 소위 상담. 이렇게 해서 이 어지럽고 패역한 시대에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마지막 날
휴거를 통해서 환난을 피하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확실하게 입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